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중요한 선언들인 그리스어로 에고에이미, 그런 표현은 구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실 때 사용하신 표현과 동일하며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선언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길임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으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선언들 중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때로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교만 속에서 이 빛을 거부하며 어둠에 머물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그 빛을 어떻게 실천할지 해당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빛으로 성경과 율법을 품다.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초막절 기간 중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은 성전 안에 그 여러 구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에 커다란 등불을 점화하는 성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구약 민수기 15절로 23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빛의 영상으로 함께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빛은 하나님과 생명, 그의 거룩함의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빛 그 자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명절 내내 예수님께서 성전 안 여인의 뜰에 있는 금발이 달린 4개의 금촛대에 켜진 큰 등불을 보시면서 헌금함 앞에서 빛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등불이 성전을 밝히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선언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주는 그 참빛이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선언을 거부하며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지만 정작 율법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놓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식만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형식에 갇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지만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이 바리새인처럼 성경은 잘 알아도 성경 지식이 많다 해도 예수님과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영적 어둠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삶, 생명의 빛, 그 흐르는 삶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영생의 소망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주님, 당신의 때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세요. 예배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세요. 참된 믿음으로 형식적 종교적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 개인의 신앙 성장에만 집중하거나 또 교회 활동에만 몰두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이 사랑과 지혜의 장성한 사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니고데모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을 찾아와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틀을 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거나 교회 생활을 습관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하며 생명의 빛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빛으로 그 뜻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저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하고 매주 한 번 이웃에게 작은 섬김으로 도움의 손길을 실천하여 생명의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로 빛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행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의 태도와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도전에 맞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거가 참되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적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근거로 참된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성도의 정체성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뿌리 내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증거로 빛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과거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참된 증거를 외면하고 율법의 형식과 외적인 기준에 집착하여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이러한 태도는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삶은 형식적 신앙을 넘어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태도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로 참됨을 선언하시며 바리새인의 형식적 판단을 초월하십니다. 성도들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고 형식적 신앙을 넘어 예수님의 참된 증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4절부터 18절을 묵상하며 주님,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받은 은혜에 진실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판단 대신 공동체의 연합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찬양하세요. 소그룹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나누세요. 본문은 바리새인의 형식적 판단을 넘어 예수님의 참된 증거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촉구합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의 그 외적 기준, 위선, 약자 배척으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진실하고 겸손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은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과 소망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즉 거듭나지 않은 순수한 이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6장 63절의 맥락에서 볼 때 올바른 판단은 성령에 의한 판단입니다. 7장 24절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아울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정죄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판단이 정당한 이유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하셔도 하나님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의 태도는 외적인 기준, 위선, 약자, 또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배척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진실하고 겸손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요한복음 25장 요한복음 8장 25절 27절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장 15절 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빛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오순절에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연약함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인랜드의 이엔 씨는 이 빛을 따라 이웃이나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모습이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그 모습은 상대에 대한 따뜻한 격려일 수도 있고요. 또 작은 봉사에서부터 크게는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빛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비록 여건이 허락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은 마음가짐에서도 나타나죠. 진정한 제자의 삶 참으로 감동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님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어둠을 넘어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라. 영적 어둠에 가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또한 알지 못합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참된 증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영적 어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니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논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며 생명의 빛을 따르는 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형식과 교만에 갇혀 영적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세상에서의 그 부자 간의 그 관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3장 4절, 4장 11절, 6장 52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빛이며 생명에서 유리하는 빛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성전의 여인의 뜰 헌금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인데요. 아까 설교 시작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은 당시 여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거룩한 공간, 사회적 그 지위가 낮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르치시며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며 그분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때.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약속 안에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7장 6절, 7장 30절에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팀 켈러 목사님도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관련 설교에서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녀는 정오에 뜨거운 햇볕 아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 멸시와 죄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고, 그녀는 그 빛을 받아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 삶의 어둠으로 실패, 또 상처, 두려움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그 어둠을 뚫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적 어둠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형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은 단순히 그렇게 평온한 삶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 상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라. 그러면 내 아버지를 알리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빛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그 주님, 당신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사명에 동참하세요. 교회 각 부서에서 열심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찬빛이 있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찬송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빛을 이웃에게 비추는 증인이 되십시오. 물리적 어둠보다 무서운 것이 영적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스스로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다지며 그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